제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싸움, 말다툼은 목적을 잃은, 방향을 잃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 자체가 목적인 싸움인 것이죠. 다윗은요, 칼을 잡았어요. 그러나 칼잡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수가 되지만 살인 병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압은 좀 다릅니다. 요압은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군사였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지만 살인 병기처럼 행동합니다.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합니다. 누굴 죽입니까? 평화의 조약으로 온 아브넬을 속여서 찔러 죽이죠. 또 다윗의 아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압살롬을 죽입니다. 마치 살인 병기처럼 그가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싸움 중에 제일 치열한 말싸움은 뭘까요? 믿음 때문에 싸우는 말싸움, 성경 가지고 싸우는 싸움, 신학적인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 간에 벌어진 논쟁 봤죠? 결국은 피바람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피를 봐야 끝나는, 대를 이어서 싸우는 아주 중요한 치열한 싸움이 이 신학적인 싸움이에요. 한치의 양보가 없는 전쟁 같은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갖고 싸우는 거는 좀 위험한 싸움이에요. 룰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신앙적인 싸움은 상대방을 졸지에 이단으로 만들거나, 혹은 믿음 없는 죄인을 만들거나, 혹은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을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고 변론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 대화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뺏어간다면, 그걸 사라지게 한다면 그 대화는 멈춰야 돼요. 그건 더 이상 토론과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싸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사람 봤어요? 말싸움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요, 서로 결정적인 상처를 입혀요. 논리와 인격과 삶의 상처를 입혀요. 그런데 그 싸움을 끝나고 나서 야, 내가 더 결정적인 상처를 입혔어 하고 승리감에 쌓여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둘 다 피해자예요. 둘 다 상처받았대요. 아무도 승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말싸움에는 승자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걸 듣는 사람조차도 망하게 만든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면 자녀들은 아이고 또 싸우시네. 자, 두 분의 문제니까 두 분이 해결하겠지. 그리고 I don't care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치열하게 싸울수록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함께 망해요. 여러분, 이 말싸움은 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순에서 대화와 토론은 자주 하되 말다툼은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말다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말다툼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려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서, 정말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를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대화, 토론이 되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사라질 때, 딱 나를 보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야수만 남아있을 때, 분노의 야수, 적을 삼켜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야수만 내 마음에 막 돌아다닐 때는요, 그거는 이미 말싸움이 된 거예요. 대화나 토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싸워서 이기려는 야수만 보일 때는 말을 멈춰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상대가 먹이나 원수로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대화와 토론과 변론에 능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말다툼을 하지 않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순과 여러분의 삶에서 말다툼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15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너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가 일꾼이 되어라. 그러기를 힘써라. 두 번째는요, 뭐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길 힘써라. 세 번째는 인정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이 되길 힘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세 가지를 줄이면,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 한 가지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시작.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지 않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욕구가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더 강렬하고 수준 높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제품도 그냥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전문 기관에서 인증 마크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써보니까 좋던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전문 기관에서 이걸 다 테스트하고 이게 내구성이나 이 반응하는 뭐 데시벨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하고 나서 인증 마크를 딱 찍으면 그거는 수준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미술 시간에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친구들이 야, 잘 그렸어요. 막 칭찬해요.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미술 선생님이 딱 보시고 야, 너 소질 있는데? 너 미대 한번 가볼래? 그리고 야, 이거 한번 전시해보자. 이러면은 어때요? 기분이 째지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른 칭찬이에요. 다른 인정이에요. 근데 미술 선생님이 아니라 미대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총장 학자님이 딱 보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그걸 딱 보더니 천재가 여기 있었구만. 당신은 내 밑에 들어와서 공부해. 우리 전시회 한번 합시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 칭찬받느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문제 없어요. 반대로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느낌상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어떻게? 하나님만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으면 나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인정이 가장 중요한 칭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그리고 최종의 평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두에게 버림받았으나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 그는요,
종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왜? 보기 흉하니까. 돈도 없고 쫄딱 망했으니까. 종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이웃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심지어는 누가 돌렸어요? 절친이란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괴롭힙니다. 너 회개해라. 네가 네 인생을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지. 이 죄인아 빨리 회개해. 막 그러고 구박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 등을 돌렸어요. 근데 바로 그때 욥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가 받았던, 그 전에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후에 그 배가 되는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 이 욥에게 진짜 축복은 뭘까요? 2배의 물질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그 느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자랑하십니까? 첫째는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욥을 칭찬해요. 심지어는 누구 앞에 칭찬합니까? 마귀 앞에서, 사탄 앞에서 칭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앞에 칭찬해요?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옳고 욥은 악하다고 말했던, 그래서 너 저주받는다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굴 칭찬해요? 욥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욥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그 어떤 경기나 경쟁이나 상황에서 얻는 상급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은 뭐를 버려야 돼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좀 따라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십시오. 왜요? 그 말 때문에 그들이 점점 경건하지 아니함, 불경건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건은,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뭐가 좀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과 무시무시한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던, 노아 심판 때, 홍수 때 쏟아졌던 그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쏟아졌던 그 진노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쏟아진다고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단지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마땅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점점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들은 점점 불경건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만든 게 뭐예요? 망령된 말, 이 헛된 말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가, 반복해서 하는가, 거기에 빠지게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왜 반복적으로 하나요? 험한 욕을 하는 사람은 또 계속 험한 욕을 해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거짓말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해도 당장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마음으로 누군가 욕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욕을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망령되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봐, 이상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다가 혀가 만약 굳었다면, 누구 간증을 했는데 막 교회 예수님 이렇게 막 욕하다가 혀가 굳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근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쁜 일, 나쁜 말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지 못하거나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거는요, 이번에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로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다윗이 정확한 기간을 우리가 특정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대략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을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보죠. 그 이후에 헤브론에서 또 7년 반 동안 있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세월이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 왕이 되겠다는 기름을 받고서도 17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도피 생활하기 전에 사울 왕과 갈등하는 기간들을 이제 따지면 2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길게 보면, 크게 보면, 멀리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짧게 보면, 좁게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통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작은 것을 불순종했을 뿐이에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제사한 거, 그리고 아말렉을 가서 전멸하라고 했는데 다 싸워서 죽였는데 왕하고 몇 개 이렇게 소유물만 가져온 거, 자기는 아주 작은 불순종을 했다고 생각해. 그거 별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은 심각한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너를 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나라를 주겠다고 심각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는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 상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과 다윗의 인생을 멀리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현실은 그래요. 사울은요, 영원히 왕이 될 것 같아요. 왕으로 통치하고 남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갔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긴 기간 동안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성실하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되자 사울이 죽습니다. 아브넬 군대 장관이 다윗과 충돌하는데 싸울 때마다 집니다. 20대 360, 여러분 아시죠?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고 다윗의 군대는 20명밖에 죽지 않아요. 이건 상징적인 일이에요.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11지파의 군대가 그렇게 맥을 못 쳐요. 점점 군사력이 약해지는 걸 보죠.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전혀 실권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살해당하고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점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느리게, 천천히, 점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죄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간이 배 밖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해야 정의로운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공포 정치, 철권 정치를 꿈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세요. 진짜 자기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개끈에 이게 딱 묶여서 질질 끌려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유와 존중과 사랑과 인애와 끝없는 인내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범죄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반드시 끊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당장 괜찮은 것 같지만 당장 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특히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여러분, 암이 여러분 조그맣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발견됐어요. 그러면 조그마니까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조그맣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악성종양이 퍼진 것 같이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은요,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일이에요. 반대로 당장은 괜찮지 않아 보여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들잖아요. 자기 손으로 해치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믿고 신뢰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아직도 길이 멀어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한 때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사도 바울은 악성종양처럼 퍼져나갔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그릇된 진리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부활은 당신이 세례받을 때 일어난다. 우리가 5월 첫 주에 세례 받겠지만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요, 말이 돼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세례 때 실제로 우리가 죽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물론 로마서 말씀은 맞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부활은 세례 때 일어났다라고 가르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만 맞아요. 반만 맞은 것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100% 맞아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렇죠? 예,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는 것처럼 너희 두 눈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이 몸을 입고 너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성경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실제적인 부활이 없다. 실제적인 부활이 없다. 근데 이게요,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먹히는 논리였어요. 첫째로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들으면 부활은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지. 막 이제 전율을 느끼면서. 또 바리새인들 중에 부요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저 부활보다는 이 땅의 부요함을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저희가 봉착한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부활을 꿈꾸지 않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그 이야기,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만 했어요. 또 그리스의 배경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거를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영혼의 존재와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 불멸과 생각이 달라요. 그들은 영혼이라는 거는 이 인간의 불꽃이라고 생명의 불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불꽃이 더 큰 하나님의 그 신의 그 큰 불빛에 흡수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사후의 개별적인 인생과 영원한 삶은 인정하지 않는, 사후의 삶을, 실제적인 사후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 그리스 철학을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성경에 다 좋은데 너희들 보니까 삶도 좋고 막 예수님도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다 좋은데 부활은 거짓말 같아. 부활은 안 믿어져. 자기의 논리와 생각과 경험에 안 믿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부활은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가르침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망령되고 헛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내가 듣기에 편하거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이해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냐 라는 것을 우리가 꾸준히 분별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기 쉽고 내가 이해하기 쉬운 것, 여러분,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만 제대로 묵상해도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왜 근데 성경을 읽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허망한 이론에 빠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이해하거나 탐구했어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외면하는 자들, 현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요, 헛되고 교묘한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어야, 테레호,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곧 그릇된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수시로 사단이 도전하는데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에 있는데 항상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 아니죠. 그런 사람은 훌륭한 직업인이 아닙니다. 회사의 방향과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상사나 사장의 비전 제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귀 기울여서, 군인들도 상사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훌륭한 군인이고 훌륭한 일꾼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가득한 사람은 훌륭한 일꾼이 아닙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는, 생명같이 붙드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한 돌을 두어서 기초를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 돌을 믿는 자는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않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기초돌은 무엇일까요? 네? 크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디 기둥을 믿진 않죠. 지붕을 믿지 않잖아요. 주춧돌 자체를 믿는 게 아니죠. 이 주춧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견고한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앞선 본문에서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가짜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지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기초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말 잘하는 일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일꾼은 누구냐? 사람들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사람들.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일꾼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 오케이, 그래, 나만 잘 따라와. 나만 잘 따라와. 꼭 나를 따라와야 돼. 그리고서 평생 자기 따라다니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못 만나고 계속 그 사람만 따라다니고, 너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그거 안 해도 돼. 저거 안 해도 돼. 나만 바라봐. 나만 따라와.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었죠. 입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마음은 멀리 있는 자들이 너희다. 그 종교 시스템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다. 인도하는 자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잊지 말라고 우리 교회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목사 따라가는 교회 아니고,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그는 당대에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 사람을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따랐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막 따라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망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나를 졸졸 따르던 사람이 수없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 떠나서 다른 사람 따라다닌다? 여러분, 그걸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기쁘냐? 신랑의 친구가 그 신랑의 결혼식에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기쁘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이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던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거를 명분으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그 많은 유익을 받아 누리는 게 다 이단, 사이비, 종교의 리더들 아닙니까? 그와 비슷한 일들을 행하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일꾼은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고귀한 견고한 주춧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 거기에 서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춧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라고 말했는데, 이 구절은요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민수기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와 일당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러니까 이 고라와 일당들이요 250명의 리더들이 250명의 존귀한 리더들이 고라와 함께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했냐면, 너 모세 아론 너만 잘났냐? 너만 거룩한 백성이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냐? 너만 하나님 육성 들었냐? 우리도 듣지 않았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는 답답했을까? 억울했을까? 아니,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안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요. 근데 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자, 내일 향로를 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는지, 진짜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주관자들이 있고 여러 우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 속해 있는 진짜 일꾼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불의에서 떠나고, 죄악에서 떠나고, 우상숭배에서 떠나고,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떠나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꾼인 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고라와 그 일당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그 가족들을 다 땅으로 삼켜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250명의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사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주춧돌 위에 서 있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하여 불의를 떠난 일꾼입니다. 모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다툼을 삼가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거짓된 사설, 곧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헛된 말들, 다 망령된 말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이 되는, 그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